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시리즈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이었지요? 한 주간 동안 다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다음 순서는 뭘까요? 우리 권사님 다음 순서는? 내 마음이지? 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제 쭉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하나님, 모세 후계자 여호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식으로 같이 하나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야곱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야곱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칭되죠. 그래서 나 야곱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형의 팔꿈치를 붙잡는 자였는데, 그 본뜻은 뭐냐면 빼앗는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도 잘했는데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이름도 안 좋은 사람이, 이름처럼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윤리나 도덕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그려주는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출생 때 형의 팔꿈치를 잡고, 그 뜻은 사기꾼,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28절 말씀 우리 전추자 목사 읽어보시고 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로 이겼음이니라. 예,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고?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데도 여기는 분명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으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것이 사탄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전능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때 벌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론 코로나가 무섭지. 왜? 사탄이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싸울 때 하나님이 1000번 싸워도 이겼고 100만 번 싸워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졌을까? 우리 권사님,
손자, 외손자나 손자 있지요. 한 3살 먹은 애 80이면 권사님 이길까? 걔가 이길까? 애기가 이기죠. 애기가 이겨요? 줘야지요. 권사님 져주는 거잖아요. 져주는 거지요. 아이고, 져주는 거예요. 왜? 애기가 막 진땀 흘리면서 막 이제 야곱이 막 그냥 고관절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막 하나님 나에게 막 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진땀을 넣고 막 죽을 각오고 대드는데 하나님이 팍 쳐버릴까요? 내가 이겼다고? 아니,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만 있다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6.25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52년생이니까 고정 나이로 6.25 50년에 터졌잖아요. 6.25 전쟁 시에 저희 아버지는 군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천정용사인데 총 한 번 쏘지 않고 인사계를 오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다 보니까 빵 장사하면서 키웠다 봅니다. 저를 업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제 바구니다가 빵을 들다 빵 사세요, 빵 사세요. 우리 애가 죽어요. 그래서 한 번인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야 장보기네 집 가자. 그 집에 부잣집이라 쌀밥을 준다 보니까 가자고. 가서 우리 어머니 따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쌀밥을 주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갈 정도로 밥이 높게 싸졌는데 다 먹었어요. 더 먹고 싶더라. 그런데 먹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권사님 일어나기 어려워. 식곤증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때 살아났어요. 왜? 사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악심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속이는 자였지요. 그의 어머니 리브와 함께 같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침침하니까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알고, 야,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다 줄 테니까, 쉽게 말해 상속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맛있는 사냥감을 하나 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내가 먹고 너에게 실컷 축복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사냥을 간 거예요. 이제 사냥을 가서 이제 노를 잡든지 사슴을 잡든지 무엇을 잡아가지고 멋지게 별미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아내의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왜야? 염소 한 마리 잡아와니? 왜요?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가지고 이제 염소고기 드리면서 축복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다 유장했으니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뺏은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런 야곱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이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형이 막 살기가 된다고. 이놈의 자식이 내 축복을 뺏어가? 너 가만 안 둬. 만나기만 하면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살기가 딩동하니까 살 수 없으니까 어머니와 생일이라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갓집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외갓집도 되면서도 나중에 처갓집도 돼. 왜냐면 외삼촌은 따르고 결혼해가지고 외갓집도 되지만 처갓집도 돼. 그 중에서 거의 20년 동안 외갓집 처갓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서 이제 부자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머슴살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하고 귀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에서는 그 20년 전에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한 번만 속은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서가 막 사냥하고 보다 보니까 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아이디어한 사람이니까 사냥하고 배가 막 너무 고픈 거예요. 배고픈 걸 참지 못하는 형의 그 모습을 알고 팥죽을 딱 갖다가 형 여기 팥죽 있어. 형 팥죽 내가 드릴게. 장작권 팔아?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말이야. 장작권이 뭐냐? 그 내가 너 준다 말이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장작권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것도 속인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야곱은 속여가지고 또 나중에 외삼촌집, 처갓집 또는 그 장인 속인 거예요. 양과 소떼를 다 얼룩지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큰 부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제 나이에 130년밖에 못 살았는데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야곱의 일생은 부자가 됐고 남을 속여서 빼앗고 정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당히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세월이 행복했을까요? 그가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상을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은 언제나 긴장과 불안과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형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형하고 맞짱 뛰면 게임 안 되거든요. 왜? 형은 원래부터 산사람이고 완전 사람이고 사냥꾼이고, 그런데 야곱은 마마보이잖아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형 앞에 서기만 하면 그는 재산은 다 뺏기고 그의 목숨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깨를 가지고 1차, 2차, 3차에 형에게 들 예물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들에게 내 동생이 보냈다. 그런데도 심히 답답하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가. 아무리 무서운 밤길도 아버지가 함께 가면은 별 탈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쏙 빠지고, 야, 너희들만 가니?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사해요. 아버지가 그래도 당당하게 앞장서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가지 않고 이제 자기 종들과 자기 망나니들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새끼들 죽어도 그냥 자기만 살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남았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로 찾아오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에게 복을 주시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는 고관절이에요. 여러분이 고관절. 그것이 아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쩔룩쩔룩하면서 그 아픔을, 그 통증을, 그 고통을 견디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야곱이 제가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요, 전에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예서입니다. 아니, 목소리는 예서가 아닌데 한 번 더 가까이 와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부 염소 털로 유장해가지고 텄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쑥 만져보더니, 아니, 분명한 것은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만져보니까 에서 같으니까 그냥 모르고 아버지 쏘고 그냥 막 다 축복해 준 거예요.
이것이 생각나요. 참여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가 간사하게 온갖 수단 방법을 쟁취했지만 그의 삶은 공허함, 초라함, 비참함을 지냈던 세월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니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사랑 없이는, 하나님 은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세 번역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된 일이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온갖 수단 방법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 쟁취했지만 그의 삶은 공허함이고 그의 삶은 비참함이고 그의 삶은 답답하고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긴장과 불안과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쌓여있고 이제는 형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져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분열했지만 하나님을 대면에 보았을 때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형님을 만나야지. 형님을 만나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느낍니다. 왜?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를 보는데 그 악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변질되는 분이 있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거 못 살겠다고. 어떤 분은 평상시에는 뭐 바쁘다, 먹고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도 바쁘니까 주일도 못 지켜요.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또 주일도 못 지켜요. 그러면 대체 뭐 이게 변질된 거잖아요. 이 핑계 쳐 핑계 되는 것은 변질된 모습.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폐이 일어나고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병신 같잖아요. 쭈뚝쭈뚝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한번 흉내볼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이고 저거 쪼다 같은 녀석 처갓짝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 왜? 야곱을 보호해줍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님 내가 잘 삽니다. 내가 그래도 부자입니다. 내가 그래도 족장입니다. 의시되고 말 뻔뻔 소리가 폼 내고 왔더라면 야 자식아 까불어. 내가 너보다 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로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완전히 병신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핏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 세상의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있게 되면 문제만을 봅니다. 예를 든다면 돈 문제가 생기면 큰 돈을 원합니다. 만약에 신의 문제는 더 큰 힘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권력의 문제가 되면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너와 사랑의 관계만 맺으면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야곱 이스라엘로 된 동기와 은혜에 복받은 비밀이 뭘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면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복강 나부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생명을 건 기도했죠.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확실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제약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또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육화돼, 내 몸에 젖어야 돼. 말씀이 내 몸에 젖게 되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여기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르신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막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냥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도 토요일날 다 마무리. 저희 처갓 동네는 가보니까 참 모범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이곳저곳에 있는데 주일날에 모내기를 딱 하다가 내일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면요, 주일날은 아무도 뭐를 안 심어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혹시 일이 많아가지고 모를 이렇게 권사님 옛날 모내기를 하면 모를 이제 못자게 뽑잖아요. 뽑은 거 맞으면 좀 뜨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껌껌하더라도 그 모를 다 심고 가야 돼. 그러고 나서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소중히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는 갈증, 배고픔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나이를 사랑할 때 7년 하루같이 지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는 사랑을 정했어요. 물질에 정했었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을 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요? 죄 많고 욕심 많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우리를 인간적이면 도무지 사랑할 만한 원인과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어 줬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랑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 길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전사님이 간증하는데, 지금 목사님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지하에서 개척하자 매우 어려우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방 얻을 방도 없으니까 이제 뒤쪽에다가 방 조그마하게 들여가지고 시작했었어요. 이제 총각 전도사님.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그 전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사님은 막 또 열정적으로 또 막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무지 사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래도 소위 선생님이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월급도 괜찮고, 지금 우리 전사님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성도도 몇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목회한다 보니까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인간적인 면에서. 근데 그 전사님이, 그 선생님이 전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보 그때 왜 나를 택해서 결혼했지? 그랬더니 그 사모님 뭐라고 했을까요, 권사님? 네? 너무 불쌍해서 사람 하나 살인을 지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이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조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야곱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에게도 시샘이 있고 시기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사람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